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위에 기초 세우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지침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 나로 온 비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베드로후서 1장이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세상을 보는 눈, 또 내 인생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다. 이게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셨다는 거죠. 이해할 만하니까. 그러나 100%다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더러 어려운 것들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억지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혼잡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해안가 마을에 자살바위가 있었어요. 이 자살바위에 툭하면 사람들이 투신을 하는 바람에 몇 사람이 이렇게 죽다 보니까 이 동네의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자살하는 장소로 알려지는 자기 동네 달가워할까요?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의 관공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바닷가에다가 팻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딱 세웠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투신하는 그 장소에다가 이 팻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왔던 사람도 이 팻말을 보고 자기의 그 생각을 거두고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팻말이 세워지고 불과 오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는 차를 몰고 이 해안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이 팻말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살하는 그곳으로 다가가더니 팻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바위의 끝에 가가지고 떨어지려고 이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가지고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바다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바다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정말 살아보리라. 힘을 다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웬 팻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절벽으로 향해 나아가더니 떨어져서 그렇게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팻말을 세운 그 관공서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공서에서 세운 의도와는 전혀 정반대로 이 해안가에서 최근에 투신한 그 사람은 반대로 해석한 거죠. 이 팻말의 문구를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장을 남기는 사람의 의도와 그 문장을 접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방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도 그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단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어디에 가장 뿌리를 두고 있냐면 성경 오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석은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려면은 성경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후협한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그런 지혜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만이, 깨닫는 마음을 비춰주셨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칸트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외적인 것들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침들의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언어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죠. 사본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한글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두 언어로 주어졌고 그것이 번역이 돼 있다. 그것이 우리 품에 와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이해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리적인 간격이 있음을 이해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은 문화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언어적인 간격.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안에서도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말이 달랐죠? 지금 TV 같은 그런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다 표준화되는 경향이 짙어져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썼다고요. 빨리 오세요. 이 한마디도 이렇게 달랐다고 해요. 맞죠? 충청도가 제일 짧아요. 네 글자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게임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다 귀를 막게 하고 줄을 세워놓고서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봐요. 속담이면 속담,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이면 성경 구절.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제 그거를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이게 어떤 구절이다 또는 어떤 속담이다 이걸 맞추는 뭐 이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달의 과정에서 뭔가 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해라. 이야기가 바로 언어적인 간격을 이해해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약간의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한글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사례는 복음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끔 아람어를 쓰셨다고 그래요. 아람어가 옛날에 공용어로 활용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알아듣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하면 그리고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달리다굼 이거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예수님이 입술에서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생생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뜻을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늘을 불어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니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언어적인 그런 한계, 장애물, 그러니까 건너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의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리아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그 디베리아 호수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제자들 7이.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이 단어가요 아가파오 그래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명사의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때에 사랑하는 줄 이것은 똑같은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필레오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죠, 그죠? 그러나 뜻은 같다, 유사하다. 100% 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전부 다 아가파오, 필레오 여기 노인비 형제 딸 이름이 뭐예요? 필리아지요? 그 명사형이에요. 그게 필레오 이건 단어는 요거는 동사고요. 필리아가 바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이렇게 사랑으로 번역했죠. 사랑하다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전히 똑같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는 줄.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게 좀 바뀌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가서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할 때요 필레오 하는 줄 이렇게 베드로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 세 번째는 필레오 이렇게 바꾸셨어요. 자, 우리는 이 미묘한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말로도 뭐 좋아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랑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때로 동의어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좋아한다는 표현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원문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미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뭐 꼬부랑 글씨가 이렇게 나오냐? 걱정하지 마세요. 색칠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 색칠해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시대에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죠. 네. 근데 여기 여호수아라고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단어 빨갛게 칠해놓은 꼬부랑 글씨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을 하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예수님께서 뭐 어디로 가셨다 예수님 전부 다 예수스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단어가.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스를 예수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시편 95편 11절 내용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 11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계속 이 문장을 이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95편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내 안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의 소유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1인칭 그죠? 근데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4장 3절에서도 읽어보실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는 1인칭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만일 예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의 내용과는 다르게 번역하고 있죠. 뭐라고 여긴 번역했어요? 예수가. 영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도 역시 또 동일하게 Jesus,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른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문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식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대요. 소유권이 여호수아한테 있어요? 아니죠. 이것은 필히 삼위일체 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걸 예수로 번역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거침이 없죠. 우린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관이잖아요.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다 동일한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일체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예수로 번역을 하면 자기들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조슈아, 예슈아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또는 뭐 호세아 이렇게도 발음했죠.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도 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옳다? 예수로 번역을 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또 어때요?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거기에 그 번역하는 과정에도 해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사무엘은 성소에서 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서 침대 깔고 잠잘 수 있어요? 침상 뭐 이불 깔고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성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웠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전 안에 해당되는 게 밑에 히브리어
그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틀린 번역이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안에서 자면 안 돼요. 자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에 거기에서 자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바른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중에 바른 성경 역본이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다. 바르지 않은 성경,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름을. 쉬운 성경, 이것도 맞으려다가 잘못된 부분이죠.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 성막 안에 있는 요게 빠졌으면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맞았을 텐데, 이것도 역시 틀렸죠. 근데 그 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어때요? 서술이 전혀 다르죠?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성소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뿐입니다. 이렇게 아까 여호수아를 예수로 번역한 곳이 한 군데인 것뿐인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권위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권위역 그러거든요. 이름 자체가 권위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 성경을 봐야 되나?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역본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완해야 된다. 우리는 원어 잘 몰라요. 그죠? 저도 뭐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그걸 뭐 완숙하게 안다고 성경을 더 완숙하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러 역본을 참고해서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구약 성경 최고 3,500년 전,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죠. 근데 기록이 된 건 그렇다 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요, 기록된 시점하고 또 시간 간격이 또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 합시다. 홍해 건너자마자 막 바로 물도 뭐예요? 땀도 아직 안 식었는데 두루마리 꺼내가지고 거기다 막 적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적었겠죠. 시간 차이가 있죠. 또 이것을 기록한 그런 시점과 독자들이 읽는 그런 시점의 시간 간격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접할 때는. 그렇죠? 그걸 우리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지명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옛 지명이 있었어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누구냐면 아낙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대요. 아르바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은 아낙 사람들이 지은 지명이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지명이고, 뭐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다고요. 옛 지명에 대해서. 지금 지명은 헤브론. 지금 기록할 때 지명. 또 하나가 있죠. 여호수아 5장 3절을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참 신기하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대요. 사실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걸 기록할 때 할례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념될 만한 그런 일이었냐면은 할례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길 만큼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 지명이 생겼어요. 할례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기록이 된 시점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모세 죽을 때,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를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후대에 이것을 기록했겠죠? 그 다음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러면 모세하고 요셉은 얼마나 시간 간격이 있어요? 400년에서 500년 사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걸 썼을 때는 그 토지법이 500년 지속이 된 토지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제도가 인간이 세운 제도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있겠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법이. 뭐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 간격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리적인 간격이 있음을 이해해라. 요단강 강폭 여호수아 시대의 것하고요. 지금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여름이 장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막이에요. 우기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에 추수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림인데 이스라엘은 국토의 70%가 광야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른 비 늦은 비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른 비는 가을비인데 이 가을비가 내려야 파종이 돼요. 땅이 메말랐는데 아무리 파종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수분이 있어야 파종을 하잖아요. 그때 딱 내리는 비가 있어요. 파종기에. 그 이른 비예요. 또 추수기 전에 한번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연글거든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 봄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비가 없어요. 그죠? 특별히 이런 지칭하는 이런 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뭐 이런 지명에 대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감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몇 킬로쯤 되는지.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지형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북위 31도 30분. 우리 뭐 38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랑 위도상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적도에 가깝구나. 적도 쪽으로 조금 더 밑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보세요. 이런 땅이 70%입니다. 이런 땅이. 강수량 연 500에서 700mm. 많이 오는 데가 700mm. 그런 데는 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래요.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이런 그 지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는 산악지대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꼬불꼬불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돼.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겨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겨울이 있습니다. 눈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초등학교 교사랑 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폭설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폭설이 오면 이렇게 슈퍼마켓이 이렇게 텅텅 빈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동들이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맞죠? 겨울에 그렇게 나가서 양치고 그러는 목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참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그죠? 기후를 반영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리셨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뜰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눈 올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 올 때. 그래서 분명히 그 지방에도 눈이 오는구나, 상당히 춥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대 요단강인데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이, 우리 그냥 뭐 저기 우리 허집사님 다슬기 잡으러 다니는 내가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그런, 이게 무슨 강이에요, 그죠? 훌륭한 강 많죠, 우리나라에 이보다도 훨씬.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넘쳤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또 물이 쌓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리적인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시대 농경문화, 제사문화, 또 계약문화, 뭐 고엘제도가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식주 문화, 장례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있죠, 저 밑바탕에. 네? 일본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올 때,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네. 자, 또 성경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은요, 이렇게 큰 개념의 성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뜰까지 포함한 개념의 성전이에요. 나오스는 뭘까요? 나오스는 뭐냐면은 성소, 지성소 이 부분만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것 같은 그런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에론, 나오스 구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전부 다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는 제사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 때, 이 성전은 바로 히에론, 광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계시록의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성전은, 성전에서 막 음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나오스, 성소와 지성소 부분, 그 작은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우리는 제사 문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장례 문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는데, 이 사람들 장례 문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돌문을 굴려가지고 막았다고 그랬죠. 새로 판 그 굴에 저렇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저 안에 묘실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판 작은 그런 묘실들이 쭉 있습니다. 요 안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내 아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외가 막벨라굴에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나오죠.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부들에게 막 옷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선행을 다 했는데 지극정성을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갖다가 그냥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시체를 씻어서 달악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달악에 뉘었을까요? 문상 받으려고? 우리 장례 문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상 받으려고 달악에 뉘운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지만 이런 여인이 그냥 죽게 만들면 안 돼.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를 오게 하자.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달악에 뉘우니라 이건 문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은 당장 장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냥 휙 지나가 볼 수가 있죠.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한계들이 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까? 이게 거실이지? 그죠? 이렇게 넓으니까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다락에 모였다고 그렇게 맞죠? 그런가 하면은 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참 희한하지. 그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에는 아까 이렇게 산악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가옥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서면은 밑에 집에 지붕이에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붕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옥 문화 속에서 이 지붕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가옥의 문화 속에서 지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따로 공부해야 돼. 그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보조적인 성경 이외의 다른 서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익혔을 때 우리가 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보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4개의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적인 간격 있죠?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지리적인 간격, 우리와는 좀 다르다. 그 다음 4번째는 문화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여지를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볼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